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로 함께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212장,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긍휼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욥이 이제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의로움, 곧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비사라는 말은 원어 곧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잠언과 같이 짧은 격언이나 속담 또는 비유를 가리키는 의미로서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일종의 교훈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으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먼저 하나님을 말씀하되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빼앗으셨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 대하여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친구들로부터 악을 행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이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의를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기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표현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반절 보게 되면 그러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자신에게 이와 같이 대우하시고 또 자신이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맹세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듯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맹세한다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하며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자신의 의로움,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그것을 강하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교훈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4절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은 결코 불의를 행하거나 괴유를 말하지 않았다. 즉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의롭고 합당하게 살았던 삶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보게 되면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즉 자신은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의하다라고 책망하며 정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나는 의롭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의롭지 않고 불의하다는 사실. 즉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비록 내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정죄함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악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의 순전함,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미 앞에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욥이 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순전함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했던 말을 더 강하게 확증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나는 나의 의로움을 붙잡고 있을 것이고 그 의를 견지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는다. 내 양심도 이것을 알고 있고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끝까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말과 그리고 그 욥의 태도, 즉 계속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의로움을 견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미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욥기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롭다고 말하고 그것을 강하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계속 그것을 부정하고 그를 공격하게 되면 그 말을 하기 쉽지 않고 점점 그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하고 있고 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 속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말을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진실하면 저렇게 계속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게 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오해는 처음에는 내가 혹시 악을 행한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지만 계속 자신이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 의롭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자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이다. 네가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식으로 지금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욥의 행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잘못 이야기하면, 더 강하게 말하게 되면 스스로 옳다 여기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사가 불의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잘못 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게 만들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죄를 범치 않았지만 뒤에 가서 이 말을 함으로써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보고자 하는 바는 욥의 이러한 말과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본받을 점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중심과 그 의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듯이 그리고 확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욥기의 핵심을 다루고 있고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이 자신은 의롭다,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순전함을 지키고 있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의로움을 견지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과거에 옛날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식으로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견지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죽을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이 의를 놓지 않겠다는 말은 이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의를 견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의로움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의로운 삶을 살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범죄치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고난 후에도 그 의를 끝까지 견지하며 나는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욥은 고난과 상관없이 자신이 고난이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의로움을 견지하겠다. 그것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욥을 시험했던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 질문된 것이 그것인데요. 지금 욥이 의로운 사람이지만 즉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운 욥을 주목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욥이 의로움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고 빼앗아가시면 분명히 그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용하셨는데요. 바로 사단이 계속해서 고난을 부여하고 시험했던 이유가 바로 그 욥의 의로움을 버리게 만들려고 그 욥의 의로움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부과했던 것임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면서 욥이 그 시험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고 그 침묵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욥이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그 의로움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견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의로웠지만 시험을 당하자 고난을 당하자 그 의로움을 저버리고 그 의로움이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그가 그 의로움을 지켜왔던 것은 바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즉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산울로 두르시고 복을 주시고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움을 지킨 것이고 이제 고난을 당하자 그 의로움을 포기한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욥이 그 의로움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나는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사단이 아무리 시험해도 그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이 의로움을 견지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즉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체험받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생명 있는 교통 곧 영생을 이미 얻은 자였기 때문에 의로움을 견지하며 그 의로움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증명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그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그네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복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해도 전혀 거기에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의로움을 견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욥도 그 의로움이 흔들리기도 했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답답한 심정과 그 원망 섞인 말들이 일어나고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욥기를 계속 살펴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계속 그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그 안에 견고하게 서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 볼 때에 바로 욥이 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욥이 지금 시험을 이겨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이 온전하여지도록 그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이끄시는 과정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믿음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면서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의로움을 견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욥과 같이 정말 그 의로움을 견지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더욱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사 주께서 그 위치와 그 권위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